시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야훼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사방이 꽉 막히고 답이 나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몰린 상황인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정말로 좌절이고 절망이고 낭망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시간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나 삭살될 때 그들의 절규는 얼마나 처절한 것이었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도리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해가는 우리들을 멸시하고 조소할 때 우리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도 악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계속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시편에서 말하는 죄인, 악인이란 누구를 찔러 죽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꾀를 짜내서 남들 눈물 나게 해서라도 그렇게 성공하는데 더 잘 되는 것만 같고 또 그들은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심판도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하나님 믿고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은 자주 고난당하고 무시받는 것처럼 보일 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라는 사실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체험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바로 그 시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하게 돼요. 기도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바로 기도해야 할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감옥 같을 때, 답답할 때, 눈물 날 때,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부르짖으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더 순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오히려 방법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내가 수세에 몰리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날 때 더 순수하고 순진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듯이 성경에 말하는 죄인 악인은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머리 잔머리 굴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 자체가 자기가 왕돼서 하나님과 별개로 내가 그냥 살아가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보내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멀리 보내고 자기 안 좋은 머리 굴리며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은, 이런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걷는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매우 순진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세상에서는 순진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요, 세상에서는 전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16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세상에서는 잔머리를 좀 써, 남 뒤통수 치면서 살아, 그렇게 순진해서 너 망해 라고 얘기하지만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 지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순진하게 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라. 내가 지켜주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아무리 순진해도 주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교활한 자의 어떤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런 말씀 나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게 나아가는 자에게 그 사탄을 우리 앞에서 상하게 하신다는데 크러시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뭐예요? 으깬다는 말, 쭈그러뜨린다는 말, 분쇄한다는 말, 믹서기에 돌놓고 막 돌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진하게 살아가면서 악한 데는 밀어나게 주님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선포가 되어서 악한 마귀가 믹서기에 넣고 갈리는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순진한 분이셨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뻘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진함이 사탄 마귀 괴계를 완전히 꺾고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승리함은, 이 승리의 방식은 바로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순진하고 순전한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맡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빠에게 맡길 때 아빠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서 순전하고 순진한 마음 가지고 묵묵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한 그 대상에게 원한을 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맨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안경에다가 노랗게 칠하면 다 노랗게 보이겠죠?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맨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사람들이 아니고 맨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내 앞에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바라보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서 바라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 왼수 같은 사람조차도요, 그 사람의 실상이 보이고 영원 세계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너무나도 이것이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의 관점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진하고 순전하게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의 대립, 나라의 대립 전쟁은요, 양쪽 모두에 큰 타격을 입혀요. 악에다가 악으로 대응하면요, 공멸이고 자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 뭐예요? 선을 통해서 악을 이겨야지. 그거 나한테 나 때렸네? 나도 똑같이 때려야 되겠다. 너 나한테 이렇게 한번 주먹질해서 나는 박살내야 되겠다. 이러면 점점 더 일이 커진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마음 품고 선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방식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전략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 용어인데, 전쟁이나 싸우게 될 때 대등해야 이게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력이 완전히 막 비대칭이에요. 엄청 세고 한쪽은 엄청 약한데 도리어 이 약한 쪽이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약한 쪽이 급소를 공격해서 이기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베트남의 군사력이 엄청 셌고 북베트남은 열악했어요. 더군다나 남베트남은 미국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북베트남 막 게릴라 작전 써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미국이랑 북한은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막 소리 지르면서 대등하게 막 느껴져요. 이게 바로 비대칭 전략인데 때로는 약한 쪽이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약자가 되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진하고 순진무구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비대칭 전략.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방 갔을 때 그 집사님 사시던 집이 막 주택가예요. 협소한 곳에 있는데 차 댈 데가 없는데 여기 대라는 거예요, 주차를. 그래서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여기 대면 안 된다는 걸. 근데 괜찮습니다, 목사님. 여기 대십시오. 그래서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대구 올라가서 4층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18 하면서 349호 나와! 제 차 번호가 349호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거 완전히 내려갔더니 막 떡대 큰 아저씨가 이제 저를 보는 순간에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조그만하고 얼굴 순진무구하게. 만약에 비슷했으면 아마 큰 싸움 났을 거예요. 보자마자 갑자기 그 화가 쑥 누그러지면서 김이 싹 빠진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존댓말로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비대칭 전략. 같이 대등했으면 엄청난 싸움 났을 텐데 한쪽이 영 아니니까 완전히 오히려 내가 이기게 되는, 오히려 승질을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우리는요, 정말 상대방을 싸움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모든 삶의 순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진하고 약한 것, 여린 것, 이게 강한 거예요. 이빨보다 혀가 오래 살아남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드럽지만 강력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IQ가 사람 IQ보다 높습니다. 사탄의 IQ보다 높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셔서 더 순진무구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순진할수록 여러분은 그 아이를 더 지켜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강한 분이 없는데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시편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기도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넓혀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실제 가난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제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순전하게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니까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바로 다윗의 삶의 방식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맨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바라봤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으로 이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게 되어졌고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흔들리는 마음으로 아이고 두려워하면서 골리앗 바라본 게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와 나, 이거 천지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로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흑백 사진에 컬러가 입혀지듯이 완전히 다른 신세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흑백 사진들, 구한말이라든지 예전에 한국의 예전에 흑백 사진 그것들을 모아다가 컬러를 입혀가지고 새롭게 하는 그런 건데 완전히 신세계입니다. 좀 전에는 되게 흐리고 칙칙했었는데 컬러풀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요 흑백이에요. 흑백. 그런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 컬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 다가오는 2025년도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나님을 빼고 바라보면요 흑백이에요. 흑백.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 컬러입니다. 열 정탐꾼들은 흑백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컬러로 바라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구나. 하나님 빼고 바라보니까 열 정탐꾼은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린 뒤졌다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는 그 눈, 하나님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라보면서 인생을 그 판타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까지. 따라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잘 나갈 때에도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고 내가 못 나갈 때에도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와 함께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못 나갈 때에도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막 높여놔도 낮춰놔도 그 인생이 막 흔들리고 마음이 막 감정이 상하지 않았어요. 왜? 항상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감옥도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도 천국이에요. 사람들이 당신 대단한 사도요 해도 천국이고 네가 뭐 사도냐 할 때도 천국이에요. 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항상 컬러풀한 인생 되시기를,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는 안정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테바라는 이 단어는 두 군데에 쓰였습니다. 한 번은 노아의 방주에서 쓰였고요, 한 번은 아기 모세를 태운 그 갈대 상자, 요게 테바라고 했었어요. 공통점이 뭐죠? 둘 다 배는 배인데 키가 없어요. 핸들이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게 냅둔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방주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보존하시고 아라랏산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이 모세가 탔던 그 테바도요, 주님이 아름답게 조종하시고 그 행로를 인도하셔서 바로의 공주 앞에 갖다 놓으시고, 또 바로의 공주의 마음도 여셔서 긍휼하게 보게 하셔서 그 애굽 궁궐에서 교육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키를 잡고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요, 그동안 집에서만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학원도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큰 학원으로 옮겼는데, 그날 저녁에 막 눈물을 펑펑 흘린 거예요. 레벨 테스트에서 점수 너무 안 나오게 됐고 많이 틀리기도 했고요. 또 거기 갔더니 성윤이는 저처럼 감성적인 아이인데 일진 스타일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또 네트워크 형성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 흘릴 때 저도 마음이 약해서 고민됐습니다. 다른 학원을 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가 주신 감동은 피하면 안 된다, 후퇴하면 안 된다,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이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윤아, 그 아이들이 널 좋아할지 무관심할지 심지어 안 좋아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분이셔. 아직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가보자. 새로운 환경과 학원도 마찬가지고 한번 가보자 하면서 달랬는데, 다음날 제가 문자를 보내고 싶어서 우리 아들, 딸 있는 방에다가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용을 제가 띄웠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나는 너희들을 매일 학교로 학원으로 삶의 자리로 갈대 상자를 띄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실 거야. 갈대 상자 안에는 배를 조종할 키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너희들을 이끄시고 복 주실 거야. 아빠, 엄마는 하윤이, 성윤이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기도로 갈대 상자를 매 순간 띄워 보낼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백이 되어 주실 것이니 늘 하나님 생각하고 힘내. 이렇게 보낸 다음에 요게벳의 노래 아시잖아요. 제가 링크로 보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를 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후에 연락이 왔어요. 행복하게 아주 잘 다니고 있고요. 레벨 테스트 많이 쫓겨났잖아요. 많이 틀렸었잖아요. 나중에 선생님이 제일 좋은 상급반으로 애가 그래도 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후퇴해서 다른 데로 바꾸거나 했으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띄워보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회사를 보낼 때에도, 수능시험장에 밀어 넣을 때도, 군대에 보낼 때도, 결혼시킬 때도, 결혼식장에 보낼 때도, 또 회사 출장 보낼 때도, 아기 낳으러 보낼 때도 여러분 다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때마다 계속 태발을 띄워보내야 되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띄워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최선의 길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는 것은요, 주님은 왕이시기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고요. 세상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늘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의 아내는요, 이 땅 소속이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불타는데 바라보다가 소금기둥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발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저 하늘에 발을 두고 천국을 지향해야지만이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또 과거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금기둥 되고 마는 거예요. 과거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손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에 뿌리박고 그 하늘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하루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항상 저 천국에 내 마음을 둬야 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의 머리카락이 꼭 뿌리 같아요. 나무는 저 땅에다 뿌리 박아 양분을 얻어서 살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양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천국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삼손 얘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향한 하늘 지향성을 이걸 뽑히는 순간에 삼손 너는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아. 결국에는 세상 그 말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거 잘리고 나니까 이 뿌리가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 뽑히고 영적 시력 상실되어지고 또 영적 힘이 완전히 없어져서 죽은 자처럼 되고 만 거예요. 우리는 항상 천국을 지향해야지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순간에 약해지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소속감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더 많은 돈을 얻어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땅에 마음 두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해지고 마는 거예요. 천국을 지향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죽은 교회고 눈먼 교회예요. 우리는 설교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순간의 교회에서도 천국 지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한 말씀을 의지하는 자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소박하고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여도 주가 붙들어 그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거짓되고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핍박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루하루 주님께 뿌리 박아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코 세상만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왕 삼아서 심판자의 심을 기억하면서 걸어감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숨어 계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더욱 같이 있고 싶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에요. 예전에 유선전화만 있던 시절에는 무선전화가 너무 신기했어요. 전 요즘에 스마트폰도 너무 신기해요. 이것 때문에 저 미국에 있는 내 친구랑도 그냥 안방에 같이 있는 것처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왜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계시고 아주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분 손잡고 여러분 승리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기까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 나눴던 노래 1절만 같이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얼말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들